오늘은 거절당한 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신앙인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필요에 의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응답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응답받지는 않잖아요. 오늘은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성경이 예를 들어 그 원리가 하나님 섭리에 관계한다는 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의 많은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 초보자에겐 혼란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인은 또 미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에게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해요. 그것은 또 초신자의 신앙세계의 어떤 지식체계를 흔들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허상이라고 인식되면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초신자의 문제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지만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는 다시 나타나는데 이 간구 기도와 관련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도움과 위로를 위해 이 기록된 복음서 이야기 속에 이 거절당한 기도의 예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읽어요. 선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간구 기도는 간절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이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그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예레미야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70년 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에 찌든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벗겨졌잖아요. 구약의 역사 동안 벗기지 못한 이 우상 숭배의 때를 멸망이라는 수단으로 벗기셨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심판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의 섭리를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를 봤잖아요. 그래서 섭리 신앙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여들고 따랐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의 감사는 심령에서 우러나온 그 기도는 신중하게 거절됐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줄 걸 구하고 또 즉시 허락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돛을 올리고 그곳을 떠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날 거절당한 이 단 하나의 간구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은 그의 간구를 묵살하는 어떤 특박의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이 호수를 건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호수 건너편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둘러앉아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배척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할 더 큰 일을 염두에 두고 그의 간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새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 구원 사건을 가족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 축출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줘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구원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으로 의해 격리되었기 때문에 관계 회복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과 가정 안에서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과제잖아요. 그 말은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살면서 주님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낯선 해변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고향에서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기도들이 거절되고 자기 집 문을 제외한 모든 문이 잠겨 있을 때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섭리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2장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아울러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거둬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문제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단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갈보리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이 가시가 제거되도록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은 소명받은 바울의 사역이 그 가시로 인해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겁니다. 가시만 제거된다면 바울의 목소리에 상당히 파워가 있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거절되었습니다. 아주 매우 친절한 거절이에요. 왜? 그 가시가 은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영혼과 육을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가시로 인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되어
교만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점을 지님으로써 자신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고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은혜의 원리가 그에게 적용되어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약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확고하고 변함없이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즐거이 약한 상태에 머물 수 있고 또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약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속에서 즉시 응답된 어떤 기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비전과 사랑과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어떤 쓰라린 갈등을 겪으시며 이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육신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 그 이상의 어떤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 쓴 잔에는 인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무엇이 그 잔 마시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잔이 인간의 죄로 붉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영광스럽게도 세상을 구속하기로 결심하셨기에 성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르짖음을 거절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서. 만약 예수님의 간구를 받아주셨다면 갈보리도 없었을 겁니다. 또 다 이루었다는 그 갈보리 외침도 없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한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린 간구가 거절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본향에 다다르면 불확실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피조물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인지 못하는 것은 피조물의 무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탁 속에 응답하지 못한 모든 기도들의 감사가 함께 녹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섭리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거절당한 기도를 섭리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 아가서 2장 9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짧은 구절에서 느끼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인식이에요.
여기서 벽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벽은 우리의 삶처럼 조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 놓아야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저절로 훌륭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연마하고 다듬어서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벽은 인간의 한계를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레에는 항상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우리는 밖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어떤 분명한 확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벽 뒤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삶의 배후에 계시고 또 인생의 시면 가운데 계시고 행동과 생각의 모든 원천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분하시고 보류하시고 응답하시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배후에 계시다는 이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믿는 자의 분명한 확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벽 뒤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배후에 계시고 인생의 시면 가운데 계시고 또 행동과 생각의 모든 원천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분하시고 보류하시고 응답하시고 버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자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외치기를 내가 내 뒤에서 말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는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생각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사물들의 사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체험이란 거의 없어요. 과실수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일은 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지으신 분이라면 왜 인간의 삶에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요술 램프의 궁전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요술 램프를 원하세요? 평범한 일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의무들과 하찮은 거절들과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승리들로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세월이 흘러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일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세요.
응답하지 못했다고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은 똑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는 서로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되게 비슷해요. 재미있게도 사람들의 경험은 보편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몇 가지 단순한 이 보편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드셨어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각자의 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슬픔을 끌어안고 창조주요 섭리자가 우리 뒤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에게 가질 수 없는 섭리신앙을 신앙인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 속에 평강을 주는 것도 배후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사는 사람이 일순간에 경제적 부족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린에게는 일순간의 경제적 부족은 생기 위험을 느껴요.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나 염려와 평화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배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삶의 배후에는 무엇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연인가? 운명인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평화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삶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섭리를 인정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섭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이나 다윗의 생애, 슬픔과 지혜와 여정과 낙담을 거치는 과정에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격려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건져내시거나 징계하실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를 섭리하세요. 여러분, 빌라도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리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은 신앙인에게는 힘이 되고 영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굳게 믿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거절당하는 기도가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문제는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 문제라면 여러분은 기대하세요. 구원의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거절당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의 진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면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세요. 여러분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생각해요. 신앙인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나를 생각해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생사화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일참도 없어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기도하세요. 방향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려면 종교인에서 벗어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사화복의 기도는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생사화복의 기도가 없어져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한번 신앙인이 되어보세요. 알게 될 테니까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말하는 자에 따라 달라요. 구성 기도가 익숙한 분은 기도하라고 할 때 간구 기도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반면에 침묵 기도가 익숙한 분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간구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권면입니다. 목회자의 수준에 따라 기도의 정의가 달라요. 그럼 주장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요. 당연히 과정도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간구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간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도는 침묵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침묵 기도가 필수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구원의 문제지 생사화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응답은 별개라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생사화복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놓고 고민하세요. 한 번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교회 안에 훌륭하고 멋진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